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12장과 13장 계속해서 욥의 대답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한마디 이야기하고 친구가 한 이야기에 이제 욥이 또 대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오늘 저는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참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말은 내 귀에는 다 거짓말로 들린다. 엉터리 말이다. 그건 신뢰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그들의 말에 대해 대답을 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뭔가 좀 고쳐내려고 의원처럼 의사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의 말은 나를 고칠 수가 없다. 더 상처를 낼 뿐이고 아프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왠지 이 3절의 말씀은 오해해서 읽는다 하면 굉장한 자신감처럼 보이죠. 야, 욥이 하나님하고 뭔가 말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본문을 오해한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절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친구들과의 대답, 묻고 답하는 이것이 이제 변론이죠. 친구와의 변론과 논쟁이 아무리 내가 답을 해도 친구들은 변하는 게 없어요. 욥이 아무리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답변을 해도 친구들과의 변론과 논쟁은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의미함을 깨닫고 느끼게 되고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말하고 답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내가 느낀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사람인 너희들,
사실 나는 너희들을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친구니까 그래도 믿었겠죠. 나는 너희들을 믿었는데 이제 너희와 아무리 답하고 대답하고 답하고 대답하고 변론하고 논쟁해봐도 무의미한 논쟁인 것, 변론인 것뿐임을 내가 깨달으니 이제 나는 너희하고 말 안 할랜다.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사람과 말을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변론하고 논쟁해봐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나는 이제 3절의 말씀처럼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요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변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대화는 끊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사람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어디 가도 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없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요. 지금 욥도 친구, 믿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변론해봤지만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친구,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걸 호소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조차도 억울할 곳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억울함만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한이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병들고 병들죠. 그런 점에서 3절에 욥의 이 태도, 나는 이제 사람들과 말하지 않겠어. 친구들과 말하지 않겠어. 참으로 나는 이제 3절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 이 욥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정말 배울 점이 있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몇 절을 좀 찾아볼 테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죠. 변론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나님과 변론하려,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사야 1장 방금 읽은 18절의 말씀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똑같은 변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 제안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오라, 너와 내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너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말하고 너희는 듣고 너희는 기도함으로 내게 말하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과거에는 주홍 같을지라도 이 과정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변론하는 과정 속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죄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너희의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답할게. 또한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묻는다. 너의 인생길에 대해서 묻는다. 그럴 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고 변론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43장 26절. 4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변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고 계시죠. 자, 40장입니다. 앞에 있는 40장 27절. 40장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기는 이제 송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변론이라는 단어와 같이 송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변론하고 송사하는 우리의 말과 이야기와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것이죠. 듣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자, 욥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욥기 1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친구들인 너희들과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말을 섞어보니 내가 내 억울함을 너희에게 마치 송사하는 것처럼 변론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보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더구나. 내가 아무리 내 진심을 토로해서 다 말을 해도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니네 할 말만 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진심을 다 토로해봐도 진짜 진심으로 토로해봐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 그때 여러분, 욥의 이 표현, 하나님과 나는 이야기하겠다. 즉 하나님 전으로 나와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위로자와 치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치료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위로가 못 될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요, 자식인 우리가 부모에게 위로가 못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참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근데 내가 나의 가족에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되죠. 하나님, 사람은 정말 의지할 수가 없네요. 나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를 의지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해줄 수 없으니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아버님 얘기 이제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요양병원으로 결국은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돼서 병원에 계신데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뭐 서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눈을 이렇게 탁 감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또 정신이 또 막 없다가도 또 정신이 또,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간호사한테. 정신이 지금 괜찮으신 거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아버님이 저보고 또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제는 막 혀도 막 되고 그래 잘 안 되시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저랑 아내랑 갔더니 며느랑 아들랑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막 하셔요. 하시면서 너는 이제 목회만 잘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막 하셔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사실은 지난번 병원 계실 때는 집으로 가겠다 막 이런 말씀 막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나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치료를 해 드릴 수도 없는 것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이렇죠. 가족이요. 가장 믿었던 가족, 가장 믿었던 오늘 본문에는 욥의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우리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위험한 순간 치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참 마음이 무겁게 요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4절에 욥이 친구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거짓을 지어내고 쓸모없는 내가 고쳐줄게 의원처럼 이야기를 했죠. 친구들이요. 그러나 자 별로 쓸모가 없구나. 내 마음을 치료하기는커녕 너희들의 이야기가 나를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들인 저, 가족들인 우리 모두 다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도움을 주려고 사실은 욥의 친구들도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욥을 상처내고 싶은 의도는 아니었겠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을 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말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한계 상황에 다다른 욥에게 정말 위로와 치료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치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위로자 된 하나님, 치료자 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